예.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척천수 천리 강의하는 날이에요. 간지총론이죠. 이 9장이에요. 7장 천간, 8장 지지, 9장 간지총론이에요. 자,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 1번인 거 보면 이 간지총론은요 아마 12가지 경우로다가 다 쓰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음양순역지설은요 낙서서부터 유행 흘러 들어와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는 믿을만하고 믿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 그 법도 그러나 그 법은 불가지빌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아마 이때 적천수가 처음 원문이 지어질 때서부터 음색양사론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 철조 선생이 이렇게 음색양사론에 대해서 음이 생하는 곳에 양이 생한다. 음색양사. 음이 생하는 곳에 양이 죽고 양생음사. 양이 생하는데 음이 죽는다라는 이론은 아니다. 잘못된 이론이다. 라고 지금 철조 선생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임시와 음양순역지설은 그 이치는 낙서에서부터 나와서 흘러들어와서 쓰이고 있다. 불과하다. 양은 주치에 주로 모이고 그럼으로써 나아가는데 물러서는 것이요. 음은 주산 흩어진다는 거예요. 왜? 모였으니까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러나면서 나아가는 것이니 물러나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명리를 얘기할 때 즉 부정 오로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역으로서 순역으로서 증명하기에는 그렇게 안 좋다. 불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름지기 관하는 거예요. 일주의 쇠왕을 보고서요 찰하는 거예요. 생시지천심, 생시가 깊고 얕은 것. 연구하는 거예요. 사주의 용신을 연구해서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갖고 기륭을 이야기하면 증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부운성은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장생자는요 비유하자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처음 태어난 것이다. 초생. 목욕자는요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처음 태어나서 목욕을 하는 것인데 왜 목욕을 시킬까요?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요 거기 핏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닦아내는 것이죠. 관대라는 것이요 혀과 귀가 점점 자라는 것이다. 사람으로 말하면요 나이가 먹어갖고 관대하는 것이죠. 관대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옛날에 15살만 되면 약관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어리다. 관 쓰기에는 좀 어리다 라고. 15세가 약관이에요. 그래서 임관은 제가 설명하기가 뭐한데 이 임관이 저기 12장생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든 저러든 자라났으니까 관을 써야 되겠죠. 임관을 해서 뭐로부터 크게 자라서 왕하다는 것이 임관으로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요 출사 벼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제왕은요 어떻게 될까요? 장성 한 것이 극에 달하는 것이니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지가 제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제왕을 보필하는 나이가 됐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쇠자는 극성한 것이 쇠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생물이 초변 처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랐다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병자란 쇠한 것이 심하다. 사자란 뭐예요? 기운이 다 돼갖고 여유로움이 없다. 그러니 끝났다. 나머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묘자는 좋아요 수장, 좋아한 것이
수장 걷어들여서 안장되는 것이니 사람으로 말하면 메어토 흙에 묻히는 것이다. 절자란 여기 장생서부터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끊어졌다라고 해서 전지기 앞에 기운이 절 끊어지고서요 후장속 후의 기운이 장차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태자란 그 후지기 후한 기운이 계속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태. 이제 결국은 태에 맺어진 거죠. 임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양자란 엄마 뱃속에서 길어지는 것이니 자시 이거로부터 해서 거듭해서 장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순환하는데 끊임이 없다. 무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순환하는데 무단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2장생론서부터는요 아마 또 적정수 징의에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으니까 설하고가 뺐겠죠. 그러므로 인지 일주 사람의 일주는 불필생 복노광 반드시 노광을 만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 월령이 휴수라도 어떻게 돼요? 연일시 중에서 연과 일시 중에서 득장생 노광 장생 노광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위불약 그래서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취사 만약 가령 나아간다는 것이죠. 고를 만난다 하더라도 역시 위육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얘기에서 어떻게 돼요? 묘를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필충 반드시 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 된다. 속소에서 잘못된 말이다 라는 것이죠. 고법에서는요 단지 사장생만 보고요 끝내 자원묘유는 음장생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 하는데 시는요 곧 천관 하늘의 빗장이고요 해는 곧 천문인데 이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일생수 하나의 물이 생겨지면 즉 어떻게 돼요? 생생불식 생하고 생하는 게 쉬지 않는 것이니 고로 목은 모두 어디에서 살아나? 해수에서 살아나지. 또 죽는 건 어디서 죽어요? 오화에서 죽는다. 왜 죽냐? 화가 왕한 지지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이 오화에 이르면 발설, 설하는 기운이 이진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지. 코로 목은 모두 사제오 모두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목은 뭐가 있어요? 카불목이 있으니까 을목도 오화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해서 목으로서 말을 했으니 여가유추의라고 해서 철도 선생은 참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었으니 나머지도 미루어 짐작해서 써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얘기했으니까 화토 금수는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7번서부터 할 겁니다. 하나 더 올릴게요. 무릇 오양유구 생방. 오양은요 유구 생방인데 무성하기를 본방에서 무성하고 패하기를 설방에서 패하고 다 되는 건 극방에서 하는 것이다. 생하고 본 극방이다. 우리 위순 이 이치는 바로 순수한 순수한 것인데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이제 또 가르친 건 분명히 이게 징의에는 없는 거예요. 오음생후 설방은 오음은 생후 설방에서 생하고 사후 생방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빠졌어요? 오양에 된 것이 빠진 거죠. 오양이 생하는 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위배 잘못된 것이니 고기지설 억지로 꺾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걸 곡하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좌우 지지는
끝내는 어떻게 돼요? 무 없다는 거예요. 산금산목지도. 예. 자수와 오수에서는요, 자수는 목도 사실은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금도 생할 수 없지만요, 무, 산목, 산금, 산목 하고요, 인해지지는요, 끝내 무 어떻게 돼요? 멸화, 멸목, 화를 끄거나 목을 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정해라고 하면요, 이 해수 속에 간목이 있어서 이게 화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인이 취격을 할 땐 정화는요, 정화가 유금을 만나면 재성으로 논했지, 이게 생지다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음장생론에서는요, 정화가 유금에 장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건 아마 이것도 뭐 무슨 논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죽었다라고 하면 안 돼. 죽는 것이지 이게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식신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토가 유금을 만나면 뜻이, 신금은 또 자수를 만나고 계수는 묘목을 만나면 식신 설기론으로 얘기해야지 무슨 생론으로 이게 생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해수를 만나고 계수가 신금을 만나면 인성으로 논해야지 뭘 갖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토는요, 인목을 만나면 어디 병화가 인목 속에 있으니까 인수가 될 것이요. 신금은요, 사화 속에 무토가 있어서 역시 인성으로 논하지 불이살은 죽었다고 얘기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아라. 불이생론, 살은 뭘 죽었다고 하느냐. 10번요. 유차간직한데 이와 같은 것을 보았건대 음양은 동생동사한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지. 만약 집정 음양순역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서 고집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양생음사가 되고 음생양사론인데 즉 태류에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가르친 걸 보니까 징해는 없습니다. 고로 지명장 중에는 순역지기는 물음지기 비회라고 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위차라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사례명조 22번을 했는데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해해 자자가 있어서 을목한테는 수가 왕하죠. 그런데 무슨 뭐 이걸 사론으로 죽었다라고 하면서 일주가 약하니까 이게 일주가 강한 쪽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가니까 좋지 않냐라고 할 거냐, 음장생론으로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어렵게 살았다, 그럭저럭.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필청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사업은 청고했다. 참 이렇게 이게 깨끗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치, 재물은 선취 이렇게 돼서 미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재물은 선취 아주 깨끗하다. 그러니까 좀 더러운 돈도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 남이 보기에도 참 빈약하게 사는 거죠. 뜻은 미신, 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금이 없어요. 저게 지금 수가 왕한데 그럼으로써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청고, 끝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주는 죽는 사주를 풀어드릴게요. 23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럭저럭 산 거죠.
자, 내 사주가 왜 이러냐 그러고 답답해하면서 살았겠죠. 자, 이 사주입니다. 이건 식신격이죠. 예. 이거 특수격입니다. 식상용비격이라고 해요. 이 사주를요. 예. 식신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식신이 강하니까 인성을 찾아야 돼요. 금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금이 없어요. 사주 자체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비겁을 쓰는 거예요. 예, 관을 찾지를 못해요. 관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비겁을 찾는 거죠. 인성을 찾아서 없으면 관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신이? 그러나 이 식상격에서 식신이 너무 많을 때는 관성이 들어오면 이 식신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냥 인성을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비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요, 용신이 뭐예요? 요렇게 해요. 예.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상대방, 나를 힘들게 하는 사주죠. 예. 자, 이러느니 이 사주가 약한데 이 운을 어떻게 넘기겠어요? 예. 그러면 이 운만 넘긴다면 이 운은 괜찮겠죠. 왜? 경신 신유는요, 이 들어와서 개해를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철저 선생이 말씀하시기를요, 요기를 넘기지 못했다라고, 무어대운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다 쓰고 할까요? 예, 그래도 여기까지 적으니까 한번 쓸게요. 예, 무어, 야야야, 또 잘못됐네요. 을묘, 개묘, 개해, 용신이 이겁니다. 예. 일주는 용신으로 잡지를 않고요. 예. 그래서 차는 춘수목다. 예. 예. 봄물이 목이 많다. 이거 봄에 태어났죠. 개수가요. 과우 설기 지나치다. 설하는 기운이 지나치다. 오행의 묵음. 이게 여기 지금 관성만 있었다면 이 개를 많이 도와주죠. 그런데 모두 의지하는 건 뭐냐? 해시에 의지할 수 없. 해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비겁방신이에요. 끓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며 공국 기르는 게 아주 끓인다. 옷 또한 무토. 무토가 투출해서 극설 변경. 이게 맞습니다. 설하는 것이 묘목이고요. 극하는 건 무토입니다. 교무운에 보세요. 무운에 불수. 죽었다는 뜻이죠. 뭐 불수니까요. 약거 서운에 이르기를 개수는 양자장생. 요거 장생 아니냐. 장생론에서는 그래서 시범왕지 이게 또 왕지가 되고요. 그래서 하이불수 어째서 죽겠는가? 못 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불수 살지 못하겠는가? 하이불수라고 합을 하면 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이불수라고 해서 어째 그렇지 않겠는가? 오래 살지 않겠는가? 장생이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한 운 식신은요 유, 수, 목숨과 처를 다루고요. 식신이 자식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식신 생황 식신이 생하는 것이 왕하고요. 보다 더 재관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 명리가 이 사람은 명예와 이익이 양전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도 많고 유수 오래 살 격인데 결론적으로 음양생사지설은 음과 양의 생과사의 지설은 부족빙이라 결국은 증거를 댈 수가 없다. 그 창생론에 대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써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중주자인 철조님이 명리사상의 특징은 하나의 견본으로 믿고 따르는 학연들에게 의심이 있을지 모른다는 높아심에서 사람 명조를 하나 더 보이면서 본인의 주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명조의 용신은 시주에 있는 개해, 비견겁제죠. 증주자의 설명과 같이 시지의 해수가 묘목에게 기반을 당하는 느낌이 있다. 결국 시간의 개수 역시 뿌리리는 형국이라 매우 안타까운 형국을 이루고 있다. 초년대운마저 재운이는 화운으로 흐름으로 사주체가 조열해져 무호대운을 넘기지 못하였다. 무호대운을 넘겼다고 해도 기미대운, 미토가 해명이 목국을 이루어 결국은 장생지에서 종명할 운명이기는 하다. 중주자는 이와 같이 설명함으로 인해서 신설론을 부정하고요. 오로지 음행오행의 생극제화에 의한 명을 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했어요. 뭐 잴 거 없이 목체입니다. 그런데 특수격이죠. 목이 최고 개수니까 식신용비격이라는 특수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특수격이 생성된 원리는요, 정단 선생님의 천미 중주자인 철조님의 이론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발표하신 이론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이 특수격은요, 식신 용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단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드실 때 참 잘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프로그램에서 하나니까 이걸 한번 배드릴게요. 보세요. 식신용비격이라고 나왔죠. 식신용비격이다. 목체 수금용조다. 수용신이다. 라는 것이죠. 요것이 용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살아있지 않죠. 이 사주는요. 이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2번을 보면 미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2번은요. 고로 천지 순수, 천간과 지지는 순하게 따라야 되고 정수자 창, 깨끗한 자는 번창하고요. 천지가 괴려라고 해서 어그러지면 혼란자는 망한다. 논하지 말라라는 거, 유군무군을 논하지 말고 천복지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복지제 네 글자입니다. 천간은 덮어주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지지는 실어주라, 이렇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